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얹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15번째 왕인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치면
으뜸갈 만큼의 악한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아합,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꼽을 수 있다면, 남유다에 있어서 악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 하면 당연히 므낫세를 꼽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므낫세 왕은 남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은 이 55년 동안에 외적의 침입이 크게 있다든지,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만큼 55년 동안 므낫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살기에는 그저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55년 동안에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가 나라는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역설적인 모습처럼 남유다의 므낫세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이 긴 말씀 속에 므낫세 왕에 대한 이 긴 기록 중에는 모두가 거의 다 그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므낫세가 악을 행했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1절 말씀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자,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이 어린 이 므낫세가 12살부터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들을 계속 따라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 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동안 오랫동안의 남유다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다 제거하는 이러한 큰 믿음의 업적을 남겼던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손꼽히는 아합을 따라합니다. 아합이 행했던 것처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제단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성전에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이 왕이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심지어 6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가증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하여 그 자식들을 우상 앞에 바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6절에 보니까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만큼 이 므낫세가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온갖 사수를 행한다, 점을 친다,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오히려 신임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온갖 가장 많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또 한 번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처럼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두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7절, 8절, 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항상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내가 이곳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준행하면 결코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므낫세 왕이 행하는 일 때문에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닌 므낫세 왕 때문입니다. 한 사람 왕,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결정권자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 왕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악을 행하자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들이 이방의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9절 말씀은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러한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서 말씀하는 23절의 말씀은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자, 이 말은 건축을 할 때 줄로 이렇게 그 수평을 맞추거나 수직을 맞추거나 이 다림줄, 다림을 보던 추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수직이 잘 맞는가를 밑에다가 추를 달고 줄을 위에서 딱 잡으면 그러면 이 줄이 아주 수직을 딱 이루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평도 맞추고 또 수직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장 정확한 수직과 수평을 재는 줄과 추를 통해서 이 건축물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것처럼 그런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또 저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그 가장 악독한 그 아합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처럼 예루살렘도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이 남유다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대로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1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바로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그릇을 씻으면,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물도 다 좀 빠져나가라고 그릇을 이렇게 엎어둡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겠다.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다 씻어버리고 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4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까지 다 버려서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원수에게 노략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게 만들겠다. 15절에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들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여도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갖 우상들을, 그것도 성전에다가 갖다 세워두면서 온갖 영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또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16절 말씀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뿐만 아니고 이 므낫세 왕은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도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법이 법대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고,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다 풀어주고, 그러니 나라가 그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루살렘 전체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 므낫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 힘이 있는 자들은 더 방자하고 오만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모든 법을 다 거슬러도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조그만 죄만 지어도 다 그 죄가 엄청 크게 눈덩이처럼 큰 죄가 돼버려서 그들을 피 흘리게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므낫세가 결국 이 유다, 남유다의 이 14번째 왕으로 55년 동안 다스리다가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이 므낫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말씀에서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통의 경우에 남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다윗성에 장사가 됩니다. 다윗성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장사가 되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이 남유다 왕들의 보통의 그런 마지막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에 대해서 또 그의 아들 이제 이어지는 아몬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그 궁궐 동산의 하나인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이 말은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다윗성 시온성에 장사되었던 그런 전례를 깨고 그의 그 죽음의 시신을 엉뚱한 곳 다른 곳에다가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 므낫세와 이어진 그의 아들 아몬의 시대가 악을 행했던 시대인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열왕기하 21장의 이야기는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3장에 이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가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33장에는 좀 다른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아수르의 왕이 군 지휘관을 보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던 이야기를 짧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에서는 이 므낫세 왕 때 아수르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 이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국가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지만 아수르가 더 많은 제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 바벨론의 땅의 일부도 그들의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를 남유다를 침공해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을 한 다음에 저 아수르가 차지했던 저 바벨론 땅까지 므낫세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래서 역대하 33장에는 열왕기하 21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는 없는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이 므낫세가 이 환난을 당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어찌 보면 므낫세 왕의 55년의 그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 역대하 33장에는 이렇게 짧게 이 석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여서 포로로 사슬에 묶여 끌려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였던 이 장면은 므낫세 왕의 인생 전체를 덮을 만한 것은 못 되었습니다.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므낫세까지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므낫세의 악행은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다윗성 그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15번째 왕이 된 이 아몬은 22살의 왕이 됐지만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 아몬을 바로 그 궁중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몬은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신하들의 그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아몬 역시 마찬가지로 20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다 경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시대에 겪었던 이야기, 역대하 33장의 이야기로 한다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간신히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몬이 뭘 따라가야 하는가?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갔다면 아몬은 반역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남유다의 왕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남의 나라의 역사의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는 아이고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내 인생의 내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마음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왕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없는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바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몬이 24살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국민들은 이 아몬 왕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다 잡아다가 처단하고 이제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16번째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개혁하고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이제 마지막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또 역대하 33장의 또 이야기에서도 므낫세의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이 말씀들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 변함없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므낫세나 아몬처럼 어리석은 길로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으시는 은혜가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그릇을 엎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그릇에 인생 그릇에 다 담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역사를 읽어 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악을 행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여호와의 길을 걷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유다의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또 살펴서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남 없이 주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걸어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